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시는 시간으로 저를 온전히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018년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선물도 나누고 그랬던 때가 어제 같은데 한 달이 또 지나서 이제 새해를 구정을 맞이했죠. 그 구정을 어떻게 보면 좀 진짜 봄 같아요. 이제 내일이 입춘이더라고요. 그 입춘인데 새해 그 구정에는 꼭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자로도 많이 하고 인사로도 많이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복의 의미를 알고 있죠? 그 복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새해에 예수님 많이 누리세요 라고 이렇게 좌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새해에 예수님 많이 누리세요. 새해에 예수님 많이 누리세요. 그 예수님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젊은 시절에는 되게 많이 감상적이죠. 그 하루에 기분이 좋으면 그날 인생은 되게 기뻐요. 그리고 하루에 기분이 안 좋으면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핑크빛과 회색빛 그 두 가지로 나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좀 감정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시기를 살았는데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그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마음에 약간 그 우울함이 있었어요. 가정적인 어떤 재정적인 그 문제, 가정의 약간 정서적인 어려움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우울함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건강해 보이지 않는 가정으로 인해서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트라우마가 돼서 뭐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이렇게 계속 우울한 거예요. 뭔가 해결되지가 않고 우울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왜 태어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항상 달고 살았어요. 왜 태어났지? 우리 엄마는 왜 저러시지? 우리 아빠는 왜 저러시지? 또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런 거야? 왜? 그리고 왜라는 질문과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묵상을 하면서 그 묘한 연민, 그 묘한 그 슬픔에 취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정상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소모적이고 좀 아무튼 별로였죠. 그리고 어느 날에서 그런데 그런 그 우울함의 상태로 이렇게 대학을 겨우겨우 다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름에 계절학기를 들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뜩이나 우울하고 이제 힘든데 더운 여름에 계절학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좀 싫었겠어요. 좀 짜증도 나고. 되게 돌이켜보면 되게 웃긴 게 심지어 제가 그때 얼마나 연민의 상태에 빠져 있었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계절학기 들었잖아요. 근데 그 공부를 안 한 내 태도조차도 막 연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애임에도 불구하고 뭐 또 환경이 이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됐다. 약간 이런 연민에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어떤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시기였어요. 더운 여름날 이렇게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딱 가서 손을 씻으려고 하는데 그 화장실에 그 세면대에 어떤 이렇게 좀 그 김밥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밥이 그 여름이니까 그 전날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상해가지고 막 팔이랑 막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우울해서 그런지 그 장면이 되게 약간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야, 이 벌레 같은 존재들은 이 상한 데에 몰려드나 보다. 그러니까 내 마음도 좀 상했으니까 이렇게 벌레 같은 것들이 이렇게 꼬이나 보다. 이런 이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우습죠. 그냥 그 김밥 갖다 버리면 되는데, 그냥 치워버리면 되는데, 그걸 막 묵상을 하고 앉았던 거예요. 역시 막 어둠에 막 벌레들이 달려든다. 이런 것에 막 취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부끄럽고, 좀 우습기도 한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라는 그런 어두움에 이렇게 취해 있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마음에 취해가지고 막 그 썩은 김밥자리를 막 묵상하고 있었을 그 자리에 내 마음에 만약에 내 20대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꿈 이런 것들이 부어졌다면 제 생각에는 제 20대는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정말 풍요로웠을 것 같고 정말 제가 살지 못하는 그 수준 이상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운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밥상을 차려주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제가 왜 이 음식을 먹어야 하죠? 막 물어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집착해서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그 아이는 필요한 영양소를 이렇게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음식의 섭취와 몸의 흡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요. 어차피 못 알아듣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이지 않은 왜 있잖아요. 왜? 우리 기분 나쁠 때 이러잖아. 왜 저래? 약간 이런 것처럼 긍정적이지 않은 왜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논리 자체를 좀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논리를 넘어서게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만 완전한 진리가 있고 깊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너무 좀 앞뒤로 지금 움직이고 있나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시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택하시고 복이 될지야 명하시고 그를 딱 불렀어요. 근데 그 여정을 쭉 살펴보면 속이 막 시원하게 그 인생이 막 이해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오늘의 본문 말씀 전인 21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7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맨 첫 번째는 75세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복을 명하시고 부르세요. 근데 그 상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는 괴로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복을 명하셨어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복만 명하셨는데 두 번째는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라고 그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네 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롯과 이별한 후에 나타나세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방에 너의 자손이 넘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봐라 무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좀 지쳤나 봐요.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저에겐 자녀가 없어요. 제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이 제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세요. 그 다메섹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안에서 날 자식이 상속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축의 쪼갠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언약까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때 그의 자손들의 400년 이후의 행복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와, 대단하죠? 그 가축을 쪼개고 횃불을 지나가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약속을 확 해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400년 이후에 니네 자손들이 이렇게 커질 거고 돌아올 거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99세 때 나타나세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좀 그 전과는 좀 사뭇 다른 표현과 요청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먼저 보면은 딱 나타나셔서 창세기에서 처음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전능하시다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너는 행해서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곧 흠이 없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날 그 자녀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삭이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과는 다른 전능함으로 말씀을 확 해주시고 요청하세요.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도 이렇게 지을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저도 이 장을 계속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엎드렸는데 웃고 있어서 하는 말이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아직 좀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엎드렸지만 웃고 있었어요. 믿지 않고 있었죠. 여섯 번째는 심지어 그의 가정에 나타나세요. 가정에 나타나셔서 그 사라를 통한 음식을 먹으면서 사라가 준비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 사라에게 그 아들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날 정확한 시기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 사라의 반응이 어땠나요? 사라의 반응은 사라 역시 웃으면서 믿지 않았어요. 저는 애 못 낳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웃냐? 라고 물으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한 발 더 나가서 저 안 웃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소돔의 멸망을 보여주세요. 소돔의 멸망을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은 겨우 구출이 됐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소돔 성이 악이 창궐한 그 소돔 성이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멸망하는 그 멸망의 순간을 목도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들을 보면 어때요?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확대돼 가지 않나요? 처음에 75세에 나타나서 복이 되라 영하고 자손이 있을 거야.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하늘을 봐. 다 너의 자손이 될 거야. 점점점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본인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되심을 점점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99세에 그 명령을 받고 소돔의 멸망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하나님이시네. 소돔이 그 화려했던 그 도시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확대돼가고 점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본인은 자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으로서 그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0%가 된 거예요. 불가능의 상태. 거기도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는 불가능하다. 그 상태에 자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100세에 이삭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품게 된 거예요. 그 이삭을 탁 가슴에 안으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의 방법은 내 방법이랑 다르구나. 아, 하나님의 시기는 내 시기랑 진짜 다르구나. 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랑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왜요? 하나님 왜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좀 납득시켜 보세요.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알 수 있도록 납득시켜 보세요. 라는 그 인간의 그 질문 자체가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이삭을 탁 품에 안았을 때 그는 몸으로 체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우리의 시기와 다르시고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제 안에도 제 20대를 생각했을 때 그 왜라는 질문, 부정적인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내 감정을 충족시켜주시지 않은 그 절제자에 대한 그 반항심, 이런 것들이 결코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 돼요. 대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전능자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100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라도 좀 사라의 마음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상처도 치료됐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중간에 주님의 말씀을 오롯이 믿지 못해서 나아게 됐던 이스마엘도 분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물이잖아요. 보면 그 블레셋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 생명과도 같은 우물, 그 브엘세바가 확보가 됩니다. 아들을 얻었죠.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분리가 됐고, 우물도 확보가 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 속이 후련하게 살만한 시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 불가한 그런 어떤 일을 명하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좀 지체 없이 그 일을 행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면 조금 특별한 단어를 보게 되는데 바로 예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그 창세기 22장 5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5절인데 5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5절에 보면 종들에게 이르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그 히브리어로 샤하라고 하는데요. 이 동사가 창세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장면에서 처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예배, 샤하라는 단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처음 사용이 되죠. 그 샤하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풀이 죽게 하다, 스스로 절하다, 몸을 구부리다, 납작하게 엎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 좀 다르지 않아요? 99세 때 아브라함의 태도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확실히 다른 태도로 나아가는 거죠. 99세 때는 엎드려서 웃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납작 엎드리는 그 예배가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창세기 이제 이삭이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을 쭉 읽다 보면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죽음이랑 좀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그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3일길을 모리아산으로 걸어가서 이삭에게 나무를 딱 지우고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삭은 그 죽어야 하는 그 번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딱 보면서 정말 되게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랑 너무 닮았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로 내어주시기로 한 그 깊은 하나님 마음을 그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끄셨다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아브라함이 그 심장 수술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심장을 바꿔주시는 거죠. 예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의 번제의 사건을 통해서 심기우기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알았다. 이제 알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알다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또 야다라고 해요. 야다라는 뜻은 그러니까 알다, 깨닫다, 택하였다, 가까이 하다, 그리고 동침하다. 부부간에 쓸 수 있는 단어죠. 동침하다라는 뜻이 이제 야다인 거예요. 이제 알았다. 이제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제 우리 하나야 라는 말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아, 이제 우리 하나야. 이제 알았다. 이제 하나야.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안에 심겼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쩌면 최고의 예배로 이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그 풀어지는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아브라함을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고 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총 몇 살을 살았을까요? 총 175세를 살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준 시기를 아마 유추해보면은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나이니까 아마 115세 정도 됐겠죠? 110세 정도 됐겠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대략 한 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별 말씀을 안 하세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죽기 전까지 보면은 범사에 복이 있더라, 형통하더라, 이런 기록만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깊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예배 이후로 아브라함은 매일 예배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예배를 했을 것이고 매일 주님과 함께 됨으로 그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처럼 막 짜잔 나타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예배,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엎드려짐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 남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삶을 서술하는 진술이 범사에 복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까 형통하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그런 매일의 예배를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좀 견디기 버거운 상황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제 삶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전에도 그랬고 믿은 후에도 그렇고 좀 버겁고 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었죠. 버거웠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 여정을 걸어갔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마냥 이렇게 모른 척하거나 방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그런 어떤 네 앞에 펼쳐진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리고 또 네 마음에 풀리지 않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그 감정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전능한 나한테 예배하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계속 초청을 하시는 과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께 납작 엎드리는 진실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납작 엎드렸을 때 하나님과 연합을 했었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전능자시구나, 그런 걸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참 복, 그 하나님 안에만 있는 진짜 복, 곧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진짜 복, 하나님의 자신, 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좀 설교를 좀 빨리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설교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주께 좀 납작 엎드리는 게 뭘까요?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좀 마음이, 제 안에도 여전히 그런 어떤 그 납작 엎드려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 벽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벽 같은 게 많아요. 저도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깨에 짐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나 봐요.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좀 피하려고 하고, 기도도 깊이 한다기보다 좀 약간 피상적인 그런 기도를 올리고 그랬었죠.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삶이 단 1%도 즐겁거나 자유롭지가 않아요. 단 1%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냥 멍하니 어떤 때는 그런 어떤 드라이한 그 예능의 웃음으로 채울 수 있지만, 그 시간이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빨리 나아가는 거, 그리고 납작 엎드리며 나아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혹시라도 우리의 그 목이 뻣뻣하게 있거나, 나의 감정이나 또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나, 또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가능성,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내 논리, 내 고집을 내세워서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의 좀 뻣뻣한 마음들은 우리의 삶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그 마음들은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시간을 더 미룰 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해결이 있는데 다른 것들로 이렇게 채웠을 때 기쁘던가요? 그 기쁨이 영원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 우리가 굳은 마음, 제 안에 굳은 마음, 이런 것들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질 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좀 우리의 납작 엎드리는 그 예배, 그런 것들이 제 안에도 많이 체험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굳은 마음을 좀 제거하고 우리의 굳은 마음, 뻣뻣한 목, 감정이나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 나의 경험,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